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게요.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요즘 참 한숨 날 일만 계속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여져서 그 피로가 쌓여서 얼마나 한숨이 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한두 번씩 이야기를 해보면 절반 이상으로 모든 것이 위축되어져서 이때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억눌러서 참 한숨 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겠다. 그럼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2주 연기돼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고스란히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한숨 나는 이 시대 가운데 환호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어서 승리할 때 그 경기장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올 겁니다. 자기가 원하던 사람과 결혼을 할 때 어제 태문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던데 신랑 입장하니까 주변에서 막 환호성이 나오더라고요. 오 하면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은 환호하게 돼 있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았을 때 환호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직장에 떡하니 취업되었을 때 아마도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겠죠. 살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때가 한두 번씩은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 되나가지고 길거리마다 환호하는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후보자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들 흔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숨 나는 이 시대의 환호성은 우리를 들뜨게 할 수는 있지만 그 환호성이 다 같은 환호성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환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무리들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오고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환호는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환호성 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환호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 한두 명의 환호는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연구를 보면
270만 명이랍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27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2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고 있으니 그 환호성이야말로 아마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환호하는 날이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270만 명이라는 무리들이 환호하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하시는 때가 바로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는 때였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의 모습은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입성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셔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스가랴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한 그 스가랴의 예언에 그대로 합하여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 날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이 환호하죠. 그런데 환호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바닥에 깔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깔고 8절에 그렇게 나오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손에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아마 장관을 이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옷을 펴서 벗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꺾은 나뭇가지는 또 무엇이냐? 옷을 벗어서 맞이하는 환호하는 그 의미는요, 왕의 대관식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왕이 자기의 동네를 행차할 때에 사람들이 가졌던 대부분의 행동입니다. 그러니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영원한 왕 되어주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깔고 환호하는 거예요.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손에 흔들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는요, 사복음서에 어떤 데는 나뭇가지라고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가지예요.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환호합니다.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꽃말이 있고 나무에도 의미가 있듯이 종려나무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최후의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최후 승리. 그러니 사람들이 옷을 편 이유,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든 이유는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저분은 마침내 승리하실 왕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환호하는 겁니다. 그들의 환호가 극에 달했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요, 종려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그날을 기억하고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우리는 기독교 절기로 지키죠. 바로 이렇게 종려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십니다. 순환일로, 순환 주간으로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종려 주일날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온 인류를 대속하여 죽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인데, 사람들은요 그 생각 못하고 나를 살려주실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환호하고 있어요. 그들이 환호한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어 주시면 지금 내 형편이 확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로, 로마의 지배하에 지긋지긋한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 마음속에, 그래 구약에서 예언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왕만 되어주신다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왕만 되어주신다면 이 로마 군대를, 군사를 엎어버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 그 소망 하나 가지고,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호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한 이유, 나의 왕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 형편을 완전히 바꿔 놔서 이제 더 이상 로마의 압제에 있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의 기대 때문에 환호하는 겁니다. 멋지죠? 아름답죠? 누가 이런 장면을 일부러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환호성의 한 중간에 서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들뜨고 흥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나를 환호하라, 나를 환호하라 그러셨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며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환호하는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감동돼서 우신 걸까요? 감격해서 우신 걸까요? 아니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슬퍼서 우셨습니다. 270만 명이라는 수많은 인파가 기쁨으로 모였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자기의 옷을 벗고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예수여 라고 부르는데 왜 예수님은 거기서 슬퍼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환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구약에 의해서 예언한 메시아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텐데, 그래 저 예수가 왕 되면 나는 승리하리라,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안중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나의 승리만, 나에게 채워질 기쁨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이 곧 펼쳐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내가 저분을 마음껏 환호하자, 저분으로 인하여 이제 내 삶은 피게 된다, 이 한 가지로 환호한 겁니다. 그러니 저분이 왕만 되면 되니까 옷 벗은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옷이든 벗어 던진들 저분이 왕만 되어주시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길 텐데, 종려나무들까지 다 꺾어서 흔든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분이 왕만 되어주신다면 내 형편을 바꾸어 주실 텐데.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환호하는 무리들의 속마음에 대한 제자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표적 때문이에요. 아, 그 표적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이런 일을 행하신 걸 보니 그래, 왕 맞네, 오셔서 내 삶에도 왕 되어주시겠다. 어떤 표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버리십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십니다.
풍랑 가운데 고난이 있는 자들을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런 역사들을 봅니다. 그러니 자기의 삶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아픈데 저분 왕 되면 나 고침을 받는구나. 아, 나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데 저분이 나의 삶에 왕 돼 주시면 됐다. 이제 나는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사람의 관계가 얽혀서 힘든데 나 외로운데 그래 저분이 왕 되어 주시면 나와 함께 영원히 친구 되어 주실 텐데 됐다. 저분이 나의 왕 되시면 되겠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맞이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큰 소리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앞에 이유가 우리에게 행한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표적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예수님이 슬퍼하신 이유 바로 그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환호.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을 환호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환호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는 것 같은 그때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자기 멋대로 영웅 예수를 만들어 놓고 부르고 있어요. 허락도 없이 예수님을 그 위에 올려놓고,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며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인파, 찬양하는 군중은 많았는데 예수님을 순수하게 예수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군장들이 대부분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를 환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신을 하냐고요?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이 환호하던 사람들이요, 단 일주일 뒤에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구원할 왕으로 오실 승리의 입성을 하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오신 예수님, 환호를 받으며 오신 예수님이 이제 멋지게 로마의 군대를 쳐부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될 예수님이 힘없이 매맞는 거예요. 고통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죠.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죠. 그랬더니 환호했던 그들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요? 단 일주일 만에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환호하고 있어요. 저 사람을 죽여라. 왜? 내가 기대하던 예수가 아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로 못 박아라. 왜? 내가 기대하던 왕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2000년 전 그곳에서만 있었을까요? 지금 종려주의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소리 지르고 행복하게 예배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를 내가 그 예수를 바라보며 믿어야 되는데, 이상하리 많지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 놓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드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멋대로 만들어냅니다.
모를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 생활 좀 하고 성경 좀 읽어보고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괴리감들을 느끼다가 스스로 정립하는 한 가지는, 그래,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보자.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자신을 드러내고 아닌 척하고 있지만, 환호하고는 있지만 속내는 오늘 환호하는 무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들어 세워놓고 그 앞에 박수치고 그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환호하는 사람들은요,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위대한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만들어서 가장 저급한 예수로 만들어버렸어요. 위대한 예수님을 저급한 예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관심도 없고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에는 안중에 관심도 없고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 입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형편에만 관심이 있고 내 아픔에만 관심이 있고 내 어려움에만 관심이 있어서 종려가지를 꺾어서 나 좀 봐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형편하시지 않습니까? 내 형편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요, 이 환호하는 사람들의 그 열심은요 전부 다 가짜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것 같지만 그 열심은 전부 다 가짜,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자기 자신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열심을 내가지고 혼자 도취돼가지고 자기는 열심을 내서 기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로 믿어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믿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의 반대로 내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반대의 길로 내 삶이 치닫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내 삶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러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내 삶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예수를 믿는 신앙, 그곳에서 예수를 더 알아가는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바뀌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 뜻대로 내가 바뀌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제발 내 삶에 오셔서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나에게 맞춰주시지 않았어도 내가 여전히 예수님께 맞추어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멋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안 해주셨어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예수로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종려가지고 버리지 않고 흔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환호하는 사람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 엄중한 시기를 지나며 예배를 좀 돌아봐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남들에게 무언가 한 번 더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습관으로 하던 그 열심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이 열심으로 예수님 맞추어가는 삶을 사겠다. 그런 신앙의 다짐이 이 종려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생부터 부패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늘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그랬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5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자, 보십시오.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배합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기도 합니다.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기뻐서 일어나서 뛰놉니다. 예배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패했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고 번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고 기뻐했고 교제했고 즐겁게 뛰놀았는데, 하루를 여호와의 절일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보실 때에 뭐라고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노라.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올라갔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우리를 지도하던 지도자가 없으니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하겠느냐?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줄 알고 그 앞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정해놓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시고 부패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요, 매일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며 열심히 예배해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내 중심으로 내 만족을 위하여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뭐라고 나오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한 신인데 왜 하나님을 금방 버려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그들의 모순이었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요,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에게도 그대로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환호하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깔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내던지고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심, 나에게 속아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을 땐 믿고 내가 섬기고 싶을 땐 섬기는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왕 안 만들어 드려도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내 마음대로 예수를 만들어서 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이 망해도요, 주님은 여전히 나의 예수님입니다. 몸에 병이 들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자녀들이 내 속을 썩여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조건 없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조건 없는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옷을 벗어서 던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상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나중에 왕 되어 주시거들랑 내가 비싼 옷 벗어서 깔았던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무것 돌아오지 않아도 예수님을 예수님 그대로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영혼들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내 옆으로 가는 것 같고 뒤로 가는 것 같고 원하지 않는 대로 가고 있어도 이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0점 조준하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예, 주님, 내 마음대로 믿고 있었던 신앙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집어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폭도로 변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곤고해져도 종려가지 버리지 마세요. 아픔이 있어도 불편해도 주님,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종려가지,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 던지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그러니 그 여호와는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받아야 하니 내가 찬송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되는 것 없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되는 일이 없고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막히고 내 주변의 일들은 답답하고 한심뿐이어도, 그래도 내가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영원한 왕 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이 신앙으로 종려주의를 지나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